14절부터가 이제 오늘 해야 될 내용이고요. 오늘은 속건제에 대해서 같이 그 의미와 또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을 펴시고 보시면 속건제는 크게 레위기 5장 14절부터 19절까지가 하나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 또 다른 속건제 상황이 나타나는데 6장 1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두 가지의 크게 보면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속건제의 절차에 대해서 다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6장에는 어떤 때 속건제를 드리는지가 나와 있고 7장에서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가 조금 더 설명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속건제 5장에 나온 속건제의 상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5절에서 1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작. 어떤 사람이 무의식 중에 나 여호와에게 드리는 거룩한 예물에 대하여 잘못을 범하면 그는 벌금으로 내가 정한 값에 해당하는 흠없는 숫 양을 나 여호와에게 바쳐야 한다. 이것은 허물을 씻는 속건제이다. 그는 거룩한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범한 잘못에 대하여 자기가 바치도록 되어 있는 예물의 5분의 1을 더 추가하여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며 제사장은 속건제의 숫 양으로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 자, 이 5장의 내용은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에 대해서 잘못을 범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은 무의식 중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라는 그 말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속죄죄와 연결성이 있죠. 속죄죄도 무의식 중에 깨닫지 못한 중에라는 것과 이제 그 같은 맥락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뒤에 상황이 달라지는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자, 거룩한 예물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에 의하면 거룩한 제물에 대해라고 새 번역은 되어 있고 또 개역 개정에는 거룩한 성물에 대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물이 조금 더 맞다. 예물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드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성소에 있는 물건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냥 단지 그냥 뭐 헌금을 드리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고 저는 연구한 그 글들을 봤을 때는 예물, 제물보다는 성물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성물을 이렇게 잘못 드렸을 때 성소에 들어가는 물건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앞에서 배운 제사들을 드리는 가운데 드려지는 그 예물에 있어서 뭔가 실수할 수도 있고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벌금으로 정한 값에 해당하는 흠없는 숫 양을 하나님께 바쳐야 그게 이제 회복이 된다. 이제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허물은 여기 표현이 뭐였죠? 허물을 씻는 속건제이다. 즉 속건제의 속성은 뭐냐면 허물을 씻는 거야. 이렇게 잘못을 바꾸는 거죠. 잘못을 이렇게 새롭게 해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무엇인지 거룩한 예물을, 거룩한 성물을 잘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5분의 1을 더 추가해라. 특이하죠? 여지껏 이런 규정은 없죠. 뭔가 벌금이란 표현도 있고 또 5분의 1을 더 추가하고 뭔가 좀 다른 내용인 거죠. 실질적인 어떤 배상이라는 느낌이 여러분에게 아마 좀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성경에서 이 속건제와 해당하는 그런 사항이 크게 두 가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잘 자란 것들 뭐 이런 제대로 이렇게 해결이 된 것들은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을 텐데 이 속건제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드렸어야 되는데 드리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성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 잘못한 경우의 예입니다. 첫 번째, 신약으로 보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물을 드렸죠.
거기는 이제 예물이라는 표현도 맞고 제물이라는 표현도 맞죠. 헌금을 드리는 상황인 거죠. 헌금을 드리는데 속였죠. 자기가 원래 드려야 하는 그 내용에서 거짓으로 속였습니다. 전부 드리겠다고 말은 해놓고 실제로 그렇지 않았죠. 사실은 좀 다른 거는 뭐냐면 부지중이다라는 것과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의 경우나 또 뭐 제가 밑에 적어온 아간의 죄도 그렇고 사실은 무의식 중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물어보죠. 정말 그런 거니? 라고 그런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기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양심이 찔려서 죄송해요, 제가 사실은 그 말한 게 잘못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속건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속건제 상황이 돼서 속건제에 정한 규정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하고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고 해결하면 됐어요. 근데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죠. 그랬기 때문에 이 죄가 바로 뭐냐면 성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 잘못한 거라는 거죠. 뭐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거짓말 이럴 수 있지만 특별히 구약에 비춰볼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는 속건제 상황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제사의 정신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한 것이죠. 또 구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여호수아 7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전투에서 끝나고 그 전리품을 절대로 챙기지 말아라, 개별적으로 챙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분명히 명령을 하셨죠. 그렇게 되면 그 물건들은 뭐냐면 하나님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거거든요. 그 전리품은 너희들 게 아니다,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어떻게 하죠? 숨기죠. 숨기고 그거를 자기 혼자 몰래 하나님의 성물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시죠. 그거를 발견해내기 전에 그렇게 죄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 싸움에서 전투에서 지게 만들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비뽑기를 하고 그 전투에서 져서 부상자도 나오고 사망한 것에 대해 생각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군대가 진 것에 대해서 뭔가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가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 케이스도 바로 특별히 이 속건제의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 어쩌면 가지고 갔지만 양심이 찔려서 죄송해요 하면서 자기가 여호수아 앞에 미리 가지고 가서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고 숫양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으면 아간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아간과 아간의 가족은, 또 이스라엘 그 백성도 전투에서 져서 사람들이 죽거나 또 부상당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고 아간도 그렇고요, 양심이 마비돼서 끝까지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 잘 봐도 성물을 잘못 건드린 것에, 잘못 드린 것에 대해서 자기가 추후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속죄제랑 비슷하게 두 가지겠죠. 내가 먼저 깨닫거나 누군가가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죠? 내가 먼저 깨달으면 제일 좋은 거고, 근데 사실 그렇긴 되게 어렵다. 그러면 어떤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차라리 발각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발각이 됐어요. 아간은 나중에 발각된 차이가 있는 거죠. 어찌됐건 이 두 가지의 큰 사건은 속건제를 드렸으면 괜찮았을 사건이다 라는 차원에서 이 예를 설명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첫 번째 5장에 나오는 속건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좀 특이하죠. 그래서 지금 개념이 속죄제나 이런 것과 다른 차원은 뭐냐면, 속죄제랑 속건제가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속죄제는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지은 죄라든가 이런 개념이라면, 속건제는 실질적인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뭐 이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여자를 음욕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에 말씀하시는 죄는 속죄죄의 상황인 거죠. 어떤 사건을 벌이진 않고 내가 음란한 마음을 품은 거죠. 뭐 우리가 야동 보고 어떤 여자를 생각하면서 막 성행위를 하는 그런 뭐 자유행위를 하고 그런 거는 말하자면 속죄죄의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누군가에게 실제로 성추행을 하고 터치를 하고 성폭행을 하고 하는 단계까지 가면 그건 이제 속건죄의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실질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배상까지도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6장에 나오는 게 훨씬 더 이제 좀 더 실질적이고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재물, 성물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6장 2절에서 7절을 적어왔는데 이거 읽어보시면 이제 실질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2절에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전당 잡은 물건과 맡은 물건을 돌려주지 않거나 강도질하거나 자기 이웃을 착취하거나 분실물을 준 다음에도 그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 맹세하는 등 이런 죄를 범한 자는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그는 자기 허물을 속할 속건 제물을 나 여호와에게 가져와야 한다. 그는 내가 정한 값에 해당하는 흠 없는 숫 양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며 제사장은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 자, 이제는 실질적인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었을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무엇인지 도둑질을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당을 잡혔었는데 다시 돌려주지 않는 거죠. 물건을 맡고 있었는데 돌려주지 않아요. 그게 도둑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뭔가요? 강도질하거나 이제 빼앗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이웃을 착취하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뭔지 분실물을 주운 다음에도 그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 맹세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었는데 너 그거 줍지 않았어?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야 난 절대 안 주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맹세하고 난 안 주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이런 죄를 범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뭐라고 나오죠?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죄를 범한 자는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러니까 앞에 성물을 다룰 때는 5장의 성물을 다룰 때는 시작에 뭐라고 나왔냐면 무의식 중에 라는 이야기가 들어갔지만 여기는 아예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무의식 중이든 의식 중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벌어졌으면 일단 의식 중이든 무의식 중이든 그거를 논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고요. 중요한 건 어찌됐건 그 죄가 그렇게 해서 드러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죠. 자, 드러나려면 두 가지가 있겠죠. 내가 양심이 찔려서 나 스스로 인정하던가 아니면 발각이 되던가, 두 가지인 것이죠. 우리도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우리 교회에서 마음이 드러났다 이렇게 그런 표현을 쓰죠. 여기도 보면 그 단어가 나오죠.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라고 돼 있는 거죠. 잘 몰랐다가 드러나지 않았고 숨겨져 있는데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120%를 그러니까 20%를 더해서 120%를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후에 속건제를 드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첫 번째는 사람 간에 문제가 생겼으면 배상을 먼저 해라 합니다. 제사는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배상을 한다는 거는 뭐예요? 일단 내가 그 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상을 하려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사과하는 마음이겠죠. 사과하는 마음이 없는데 배상을 할까요? 절대 끝까지 잡아떼거나 아니면 숨기고 싶겠죠. 배상을 한다, 더더군다나 5분의 1, 20%를 얹어서 배상을 한다는 얘기는 그 안에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게 전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와서 속건제물을 내가 이러이러했으니 속건제물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하나님께도 제가 잘못을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신 증인이셨기 때문에.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물건이나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잘못을 그 당사자한테 해결한 후에 증인이셨던 그 하나님께 또 속건제라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도 제가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셨죠? 죄송해요,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 구절에 대해서 또 제가 좀 아까 앞에 상황에서 예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상황을 피해를 주었는데 이 제사를 이렇게 정해진 대로 드렸으면 괜찮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벌을 받은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합 왕입니다. 열왕기상 21장 8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시작.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여러 통의 편지를 써서 왕의 도장을 찍어 나봇의 성에 사는 지도자들과 귀족들에게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여러분은 금식일을 선포하고 주민들을 한자리에 모아 나봇을 높은 곳에 앉히시오. 그리고 건달 2사람을 내세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증언하게 한 다음 그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시오. 그래서 그 성의 지도자들과 귀족들은 이세벨이 지시한 대로 건달 2사람을 내세워 그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증언하게 하고 그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인 다음 이세벨에게 나봇이 죽은 것을 알렸다. 이 상황을 보면 어디에 해당되나요? 이 4개 중에서 어떻게? 네? 네, 그것도 들어가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이유 착취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세 번째, 네 번째가 특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유 착취는 특별히 권력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 불법적이든 합법적이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이세벨이 아합 왕과 함께 한 짓을 보면 절차적으로는 합법적 절차를 거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짓 증인들을,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을 사주한 거죠. 그 성의 지도자들과 귀족들을 사주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게 하고 그렇게 합세해가지고 이웃을 착취한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거죠. 어쩌면 강도의 짓인데 앞에 나온 도둑질과 강도질은 사실은 그냥 우리가 보기에도 그냥 나쁜 놈들이 하는 불법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웃 착취와 거짓 맹세가 문제되는 건 뭐냐면 합법을 가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훨씬 더 안 좋은 거예요.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 착취를 하는 거죠. 특별히 거짓 맹세, 여기 나온 성과 성의 지도자들과 귀족들은 진짜 나쁜 짓을 한 거죠. 사실은 자기들의 어떻게 아합 왕과의 그 커넥션과 그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을 사주했죠. 그리고 그 거짓말을 사주한 건달들은 어떻게 보면 사주받은 거긴 하지만 그들은 그냥 그 거짓 맹세를 통해서 뭔가 돈을 받았던 거나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는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증언을 해보면 합법적으로 피해자가 양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과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제가 이게 적어오려고 하다가 너무 길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 그 엘리야가 이 상황을 알고 나서 이렇게 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한 이 아합에게 또 이세벨에게 하나님께서 큰 여러분들 벌을 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음 왕이 아합 왕의 다음 왕이 요람 왕인가 그런데 열왕기 하 9장쯤 가면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이 아예 몰살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속건제 상황을 해결하지 않았을 때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처벌을 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예기 때문에 제가 이 예를 적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정의 하나님이시고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어떤 그런 피해를 주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속건제의 상황을 잘 배워서 그대로 하면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부지중이든 또 때로는 실수로 욱해서 그랬던, 아니면 나는 의식하지 않았는데 실질적인 어떤 해를 끼치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야 회복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방법을 하나님이 속건제를 통해서 알려준 거죠. 어떻게 하라고요?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하고 그리고 속건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속건제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바로 실질적인 피해를 배상해야 할 상황일 때라는 겁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을 상황이 존재했고요, 그것이 부지중이든 의식적이든 상관이 없어요. 어찌됐건 중요한 건 피해가 생겼다라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를 내가 먼저 인정하던가, 아니면 그 죄가 드러나게 됐으면 피하지 말고 계속해서 거부하지 말고, 중요한 건 뭐예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하려고만 하면 절차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근데 그 제사의 내용이 뭐예요? 이웃에게 배상하고, 그 다음에 먼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도 속건제를 드려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밀양이라는 영화가 바로 이 속건제 상황을 잘 모르는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주인공이 전도연 씨하고 송강호 씨, 이렇게 두 분이 배우는데, 이 전도연 배우의 그 극중 이름이 신혜예요. 근데 이 신혜가 어떤 일을 당하냐면 자기 아들을 이렇게 납치를 당하고 결국은 그 아이가 죽어요. 저기 지금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저 뒤통수가 바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그 납치범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서 그 아들을 잃었으니까, 납치당하고 잃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저기에 감옥에 있는 저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가서 죄를 구했고 용서해달라고 구했고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자매님도 마음을 푸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전도연이 신혜가 너무 화가, 처음에 그 얘기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가서 전도연이 그 유명한 대사를 합니다. 저 위에 있는 대사죠. 어떻게 용서를 해요? 하나님이 벌써 용서하셨다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하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용서를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를 해요? 라고 울부짖는 대사를 합니다. 사실은 이게 진짜 속건제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어떤 목사가 아니면 지도자가 아마 저 죄수한테 가르쳐줬을 상황이 크다라는 거죠.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이 특별히 구약의 제사의 그 원래 의미를 잘 모르면 우리도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속죄제가 아니라 속건제 상황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서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과 해결하는 건 그 다음이에요. 먼저 뭐를 해야 되는지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이 용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배상하는 겁니다. 사실 죽였으면요, 구약의 법칙에 따르면요, 평생을 도피성에서 살아야 돼요. 격리돼서. 안 그러면 죽어요. 나오면 그 도피성을 나오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저 사람 뻔뻔스럽게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원래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배웠을 거라고 추정이 되긴 하지만 잘못된 겁니다.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소개를 좀 드리고요. 자, 그 속건제 제사의 이제 그 7장에 보면 절차가 나오는데, 자, 절차를 보면요,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죄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제사를 드리라고 한 거고요. 자, 이웃에게 배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쭉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얘기를 드리고, 이 제사를 드리는 절차만 따지고 보면요, 앞에 우리가 여러 제사들을 봤지만 여기에 제사는요, 제물이 하나를 딱 지정을 해요. 그냥 숫양으로만 드리래요. 숫양으로만. 그리고 그 숫양도 애기일 수도 있고 클 수 있잖아요. 그걸 누가 정하라 그러면 여기 보면 네가 정하라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해요. 그 너는 누구냐면 모세예요.
그럼 달리 말하면 모세의 후대로 가면 제사장이 정하는 거예요. 즉 부유한 사람한테는 큰 그 값에 해당하는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숫양도 돈이 많은 사람이면 큰 수량으로 수량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봤을 때. 그리고 뭔가 좀 가난한데 저렇게 실수를 했다면 그 수량을 좀 작은 수량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찌된 건 중요한 건 앞에는 하나님께서 뭐 여러 가지 그 예를 들잖아요. 뭐 송아지부터 양, 뭐 염소, 비둘기, 아니면은 뭐 곡식까지도 얘기를 하지만 여기는 그냥 숫양으로 딱 정해버려요. 의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이거는 사람이 뭐 가난하든 뭐 아니면 상황이 어떻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건 네가 정말 가난하다고 해서 봐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어떻든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 뜻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이 숫양으로만 드려야 한다라는 의미에는요. 자,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읽어보시면 제물을 그전에는 뭐 번제도 그렇고 또 속죄제도 그렇고 화목제도 그렇고 제물에 안수를 하는 단계가 있어요. 즉 나의 죄가 이렇게 전가한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안수하지 않아요. 이거는 안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배상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죄가 배상을 할 때 사라지는 거지 용서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지 그냥 이 동물한테 숫양한테 전가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하지 않고 제사장이 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제사장이 죽이고 제사장이 절차대로 하게 돼 있어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차적 특징이 이 내용을 알면 이 절차도 왜 이런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 속건제의 상황을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언급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해하라.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잘 보면 이게 속건제 상황인 걸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거는 좀 나중에 하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게 뭐냐면 속건제 상황인 거예요. 뭔가 피해를 줬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냥 내 마음속에 찔리는 뭐는 그냥 감정적으로 뭐 이게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피해를 줬기 때문에 원망 들을 상황이 생겼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가서 배상하고 화해하라고요. 그냥 싸운 거를 얘기를 한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잘 이 상황을 이해를 해보면. 그래서 그런 상황을 잘 보고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먼저 형제에게 배상하랍니다. 먼저. 그리고 나서 속건제를 드리라고요. 하나님의 법칙이 이렇다고요. 밀양의 그 이상하게 얘기하는 그 죄수의 말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만약 그렇게 가르치는 어떤 목사든 누가 지도자가 있다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지 않은 거란 거죠. 자, 예수님도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이 속건 제물로서 이렇게 예표가 되는데 이사야에서 53장 10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아래 거 말고 저 가운데 있는 것만 이사야 53장 10절인데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 또 새번역 그다음에 개역개정 다 찾아봤는데 개역개정이 제일 그래도 이 정확한 속건제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서 우리가 보는 현대인의 성경에는 속건제물이라고 되어 있지가 않아서 그냥 희생제물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더 정확한 히브리서가 원래 속건제물이 아샴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히브리 그 원어는 이사야에서도 아샴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냥 희생제물이라고 되어 있어서 희생제물이면 이게 번제제물인지 속건제물인지 속죄제물인지가 구별이 안 되거든요. 근데 분명히 아샴이라는 단어는 속건제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타트라는 다른 단어가 희생제물이라는 단어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개역개정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걸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이 상황은 속건제물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예수님이 속건제물, 바로 그 숫 양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지은 많은 죄들이 현실적으로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공동체 안에 서로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또 권력자들은 이웃을 착취하고 그 다음에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아합과 같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이죠. 예수님이 번제물이시기도 하고 속죄제물이시기도 하지만 속건제물로서의 의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사과하고 배상을 하고 났을 때 예수님을 속건제물로서 드린다는 걸 개념을 알면 그러면 우리는 속건제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 속건제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속건제물로서 역할을 하시려면 우리는 뭐를 했어야 돼요? 배상을 했어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사과하고 인정하고 또 그것이 물질적인 거면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우리 교회 성경 공부를 자랑스러워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죄 공부하고 십자 공부하면서 그냥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고 끝나나요? 그 죄 공부에서 자기가 죄를 드러나게 됐든 드러냈든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는 꼭 가서 실질적으로 사과를 하거나 만나서 풀으라고 하는 과정을 우리는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속건제라는 이 예배 상황이 접목되는 우리 교회의 성경 공부입니다. 이런 것을 안 하고 그냥 사형리처럼 갑자기 처음 만나갖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네, 인정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 자기가 죄인인 거 고백하십시오. 네,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형제님은 구원받으셨습니다. 함께 영접 기도로 하겠습니다. 성경적인가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성경의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원리가 그렇지 않았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잘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웃과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배상을 하는 것이 구약의 원리였고 그 원리가 바뀐 적은 없습니다. 차이는 뭐예요? 구약처럼 수장을 죽여갖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그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뿐이지 그 제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 정신은 계속해서 살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웃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준 게 있다면 배상한다는 거예요. 사과한다는 거예요. 해결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문제를요.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이 속건제물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고 이제 오늘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속건제의 중요성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도 회복되는 바로 그 제사가 속건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 속건제는 왜 존재하게 됐을까? 이웃에게 피해를 주게 된 사실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드러났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삶에서.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배상과 용서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신 은혜로운 통로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그 절차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원래 의도에 있어서는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 인정하고 사과하고 배상을 하고 회복하는 건데 사람들은 만약에 이런 원래 의미를 제대로 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제사만 드리겠죠. 속건 제사만요. 그 절차에 나온 대로 숫 양 잡는 것만 하겠죠. 그리고 나 용서됐어 라고 하고 그 뻔뻔스럽게 아까 그 전도연에게 헛소리한 그 죄인 같은 짓을 계속 하겠죠. 그럼 해결되는 게 있나요?
없죠. 제사만 남고 실제 의미는 사라지는. 원래 하나님이 의도한 건 뭐예요?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 건데, 반대가 돼버리면 종교만 남고 하나님은 없어지는 거죠. 제사만 남고 형식만 남고 실제로 중요한 건 사라지는 거죠. 실제로 중요한 건 뭐예요? 이웃에게 배상하고 먼저, 그 다음에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오늘 마지막 5번째 제사의 내용입니다. 사실 번제부터 속건제까지 너무너무 다시 하나하나 다 너무 중요한 의미인데, 우리 이 의미를 2022년도 1월 달에 우리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 다음에 그 2월 9일 됐을 때 이제 7장부터 이제 나머지 좀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면서 그 제사 우리가 하나씩 살펴봤기 때문에 조금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 다음 2월 9일에는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레위기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